오늘 본문 말씀을 유대 지도자들의 사악한 죄악을 책망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이 14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의 일로 바꾸려 하나요? 키워드는 귀신, 바알세불, 분쟁, 시험, 표적,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나라, 성령 모독, 성령 거역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악한 일의 대명사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때로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 거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 연약한 것을 고치실 때는 분명히 병든 자를 고친다고 얘기를 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사탄이 인생들을 가지고 놀면서 생기는 일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원인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말 못하는 사람 고친 것인데 이것을 사탄의 일로 표현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병든 모든 것은 사탄의 일로 표현해서 이게 영적인 일로 치환을 시켰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 아픈 건 아픈 것이지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일반화에 오르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들 또한 일반화에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연약한 자는 아픈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도 아픈 것으로 표현했고 죽은 자도 죽은 자로 표현해요.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표현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기록에 아픈 것은 아픈 것으로 사탄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로 구분하여서 기록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것이 병이었어, 이것을 사탄의 역사였어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반화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일반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도 주의해야 되는 것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은 시험당하는 거예요. 그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아픈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의 육적인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족하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기뻐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승리의 도구가 되니까, 죄를 이기는 도구가 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러니 항상 육체의 연약함이 사탄의 역사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성경이 가장 주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 모든 것이 육체의 질병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일반화시키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거나 사탄의 장난이다 라고 일반화시키는 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거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분별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만한 영적 소양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들 무엇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가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하면서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거, 악한 거, 비겁한 거, 미련한 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부족한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도우라고, 섬기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때 이것이 어떤 일인지 분별되지 않을 때에도 괜찮아요. 해결 방법은 동일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면 돼요. 섬기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내는 통로인 것은 분명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가 놀랍게 여겼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행 말씀을 보면 이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생겨요?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즉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인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가 혹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닌가 분별해야 될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파송받은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분별하려는 거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런 사람이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판결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사탄의 일이야. 사탄의 괴수여서 귀신의 왕이어서 이 귀신들이 그의 말을 들은 거야. 즉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사탄의 역사로 탈바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먼저 찬양하고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마귀의 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자면 저라면은 요한과 야고보가 사마리아 마을에 불덩어리를 떨어뜨려서 멸망시키리까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전 당장 이 사람들 멸망시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을 깨우치는지, 어떻게 이 모든 역사를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게 하셨는지 보세요. 우리가 16절 말씀을 마저 보면은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야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봐. 앞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사마리아 마을에 불덩어리를 떨어뜨려서 멸망시켜봐. 이거 우리 앞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것이피 하나님의 선지자가 했던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어줄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 자체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보면서 무엇을 강조했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신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의 사심이 성경대로 사시는 거였어요. 성경대로 고난받는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이루는 것, 그래서 성경대로 사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성경에서 일부를 취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기록은 없어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실천한 것이지 메시아의 역사라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섞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받은 권세로 너는 바알세불이라고 명명될 것이다.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보다 위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졌어요. 성경을 맡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뭐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져서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여러분들 성경이 너무나 이성과 지성을 벗어난 신비만 강조하는 책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반대예요. 신비를 얘기하잖아요. 이성과 지성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식을 얘기해요. 어느 나라도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집은 무너져요. 이거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역사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대제국이 무너지는 것도 외부에서 더 강한 세력이 나타나서 무너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청소년을 위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지만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무너지는 모습 우리가 어제도 잠깐 묵상을 했지만 이들이 뭐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다음 날이면 메데아 바사 왕국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루길에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하고 있어요?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전에 있는 성경 기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의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우상을 찬양하고 있어요. 안에서부터 썩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쟁하는 나라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나라는 벌써 망했을 텐데 왜 지금 현재 아직도 너희들을 괴롭히느냐. 도대체 분열하고 있는 것이 사탄들의 그룹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오히려 역질문을 하신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사탄의 세력들이 방자하게 뛰어노느냐, 너희들 사이에서 왜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느냐, 이 나라가 분열하는 나라가 맞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분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권세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우리가 막았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라고 막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사람들에 향해서는 너희들이 누구의 역사라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사탄의 역사라고 하느냐. 그들에게 대해서는 너희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너희들을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겠느냐. 모든 사람들은 열매로 그 결과를 판단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임한 것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사탄의 일로 거부한다면 너희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누구를 대적하는 것인지 너희 스스로 깨달아라. 너희 스스로 깨달아라. 이 내용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가 악을 행했냐는 거예요. 오직 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일은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오직 죄를 만든다 뿐이에요. 죄악된 일을 퍼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일이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사탄의 일이 악만 만든다는 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악한 일들을 멸하시는 일은 누가 하고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있다면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한 역사, 승리의 역사를 이루지만 동시에 이 말씀 앞에서 죄가 드러나지 않을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은혜 앞에 서지 않고 너희들이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우리 악한 일을 꾀하나 이 모든 것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행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는 자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너희들이 판단하여 보라. 선한 일이라면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내 말을 나를 모독하고 내 말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반대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가 된 것이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 역사의 계기가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자기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예수님이 도저히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나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대표적인 인물을 사도 바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할 일이 있으면은 이때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하였는가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승리하는 삶에서 사도행전 강의할 때 그 내용이 옛날 동영상에 있는데 미리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셔도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에는 그런 큰 신학적인 그런 지조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단순한 질투심일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질투심. 사촌이 땅을 사면 배를 아파한다는 그 사소한 질투심.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받아서 나보다 조금 더 돋보이게 됐을 때 그 사람을 향한 질투심. 그 질투심이 그가 한 선한 행동을 악한 일로 탈바꿈시키려는 습관이 우리에겐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사람이 한 그 일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 사람 이런 면에는 참 우리가 주의해야지, 그런 거는 좀 고쳐야지, 마치 이 사람을 위하고 칭찬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선한 일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막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셨을 때는 여러분들 울고 싶은 사람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여러분들 함께 기뻐하세요.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길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 안에서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에서 얻는 큰 교훈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을 판 형제들의 행위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설교하냐면 형들이 그를 질투해서라고 나와요. 무엇을 질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준 걸 질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가문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걸 뜻해요. 형들이 그걸 질투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후에 형들에게 보여주고 그 가족들에게 보여줘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이유는 뭐예요? 요셉을 높이기 위한 거. 요셉이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꿈을 줬던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거 질투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그를 따르면 우리가 복을 누려요. 느부갓네살과 애굽의 바로가 다니엘과 요셉을 존귀하게 여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의 복이 그 일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거든요. 여러분, 이 지혜의 역사를 질투의 역사로 바꿔서 축복의 역사를 죄악의 역사로 바꾸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단락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을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행위의 결과가 무엇임을 경고하나요? 키워드는 강한 자, 지키다 안전, 주님과 함께 더 심함. 우리가 이 내용은 이미 앞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21절 보십시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래서 강한 자가 우리 집을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더 강한 자가 와서 우리를 뺏어요. 동시에 우리가 강한 사탄의 세력에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더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때는 이 더 강한 자를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면은 복을 누려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자는 은혜의 역사에서 반대 입장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죄악으로 그 삶을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4절 보시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방황을 했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야, 내가 가면은 또 쫓겨날 거 알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거기 어떤 틈이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하고 가봤더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더 좋아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더 좋아져요. 근데 더 좋아졌는데 이 은혜를 누렸는데 뭐예요? 그 강한 사람이 이 안에 없네? 그 강한 사람 어디 간 거예요? 이 사람이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이 강한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탄이 신이 나버렸어요. 야, 예전엔 나 혼자 있기에도 부족했는데 지금은 내 동료들까지 데려와도 충분히 넓어졌네? 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주신 분은 거절한 아주 미련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에 가서 보니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네, 이제 이 사람 뺏기기 싫으니까 나보다 더 힘센 사람들까지 불러온 거예요. 힘센 마귀들까지 불러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넓은 사탄들의 놀이터가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더 많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큰 일을 했던 사람들, 정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빠지고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보다 더 높아지는 사람만 보이면은 그냥 가서 비난하고 욕하고 사탄의 일을 하고 회방하고 분열시키면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은혜 받은 거 안에서 더 심각한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 상태가 전보다 더 악해진다는 거 우리가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자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 역사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장 안타까울 때가 뭐예요? 정말 인생에 큰 위기가 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그 위기를 이겨냈어요. 그것이 육체적인 연약함이든 상황적인 어려움이든 영적인 피폐함이든 그걸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겨낼 힘을 얻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어려울 때는 하나님 열심히 찾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전보다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사는지 알아요? 야, 너 이런 은혜 입어봤어? 야, 너 나보다 더 큰 은혜 경험해봤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족족히 무시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땐 여러분들, 그는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더 큰 사탄들의 놀이터가 됐다는 거 깨달으란 겁니다. 깨달으라고.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무슨 일인지 깨달으라고. 엄한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묵살 말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것이 영적 전쟁인 걸 깨닫지 못하면은 더 큰 사탄들의 놀이터가 된다는 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보시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10절도 보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원받았고 그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는 우리 세대에도 끝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의 역사를 증언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을 잘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업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겸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절대 못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너 이런 은혜 입어봤어?
너 이런 거 경험해봤어? 그것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 그것도 경험하지 못한 놈이 어떻게 나를 지적해? 이렇게 교만한 삶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만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자랑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는 무슨 열매만 나타나요? 선한 열매만 나타나요. 선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악한 열매 맺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누구의 앞잡이가 되고 누구 편에 섰는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19절을 봅시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이들의 행동은 어둠을 더 사랑하는 행동이었다. 깨닫고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얼마나 부드럽고 지혜롭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이 지혜롭고 은혜로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우리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악한 열매를 맺는데 악과 악으로 싸우면서 우리도 악한 열매를 맺는데 동참하지 마시고 악으로 선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시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일은 선한 일이요 이를 어떤 이유든지 악하다 하지 말라.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백성들의 반응은 크게 놀라며 이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며 메시아로 영접하려 하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그것은 메시아에게 행한 기적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행한 것이라고 악평하였어요. 이것은 악한 자들의 속성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선한 행위를 부인할 수 없게 되자 선한 일을 마귀의 힘이라고 매도하고 있어요. 이는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잘 쓰는 무기입니다. 이를 알고 선한 일을 악평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탄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언하신 말씀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동맹하며 마귀를 쫓아낸다면 분쟁하는 나라요 분쟁하는 나라는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너희 아들 제자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누구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냐며 반문하고 있어요. 너희는 알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므로 이제는 귀신의 통치는 끝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철저히 믿지 못하면 더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지만 가지고 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인간 속에 살기를 바라며 자기 뜻대로 인간을 지배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을 최대의 흥미로 삼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사탄이 그에게서 떠난 후 그가 성령을 모시고 살지 못하면 그 집이 빈집과 같이 될 때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쁘게 되는 것, 사탄의 더 큰 놀이터, 더 큰 죄악의 통로가 된다는 거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의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선포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데 도리어 이를 거부하며 우리의 생각과 사상으로 하나님을 악하다, 미련하다, 거치다 평가함을 용서해 주소서. 은혜를 거부하고 진리를 멸시하며 참된 지혜를 버리는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움을 받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